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영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영화 또는 나쁜 영화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풀어가고 맺는 이 전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는 서두에 아주 흥미로운 그 요소들을, 주제들을 막 던져 놓지만 끝에 가서는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무언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야기 구조가 아주 단단한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서 던져지고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궁금증을 갖게 했던 어떤 문제들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것이 멋지게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소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장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짜임새 있는 영화가 어쨌든 잘 만든 영화, 잘 만들지 못한 영화를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를 굳이 우리가 영화에 비유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지막 몇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4장의 마지막 몇 구절은 그 영화의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음에 족보가 따라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족보는 일종의 쿠키 영상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쿠키 영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에 깜짝 잠깐 등장하는 그런 영상 있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크레딧 씬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함께 읽은 이 대목이 룻기라고 하는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1장을 펼쳤을 때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1절을 처음 읽었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룻기의 주인공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고 보니 그 엘리멜렉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이야기의 전체 초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여러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래서 룻기는 그 이후로 꾸준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시선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 나오미의 시선을 갖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룻기 전체의 큰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을 때 영화로 말하면 초입이 되는데 서론이 되는데요. 굳이 색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1장의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1장을 읽으면 회색빛, 좀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빛깔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침침한 그런 그림인 것이죠. 죽음과 상실과 허무, 이런 것들이 좀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1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의 백미가 있다면 뭐니 해도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 일어난 장면이 아마 서론의 백미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고 성읍의 모든 여인들이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가 맞는가? Is this really? 가로치고 나오미. 이게 진짜 나오미인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움도 있었겠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가 정말 나오미가 맞는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되었는데 10년 전은 비록 조금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텅 빈 손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오미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의 뒤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에게 악을 쓰는 장면이 사실은 그 서론, 사실 백미와도 같은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독자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도입부에서 던져진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조금씩 풀려가거든요. 그 조금씩 풀려나가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멋진 결론을 딱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주 정도 기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그래서 조금씩 무너졌던 한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이 물론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룻기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게 되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종의 성장 드라마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삶의 회복이 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성장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결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화는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반전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있던 그 서론에서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방식으로, 역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절망과 상실이 지배하던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생명과 희망과 채움으로 대체되는가,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면에서 보면 1장과 사실은 우리 4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비교해 볼 때 대단히 흥미로운 몇 가지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가, 반전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은 직후에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악을 쓰던 나오미의 원망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대목이 결론부의 백미와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백미와도 같은 부분을 어떤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의 창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에서 또 한 번의 여인들의 창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성문 위의 그 재판 이야기에서는 보아스를 향해서 성읍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의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대목에서는요, 온 성읍의 여인들이 다시 한번 나오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제 그 축복을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회색빛이었던 룻기의 도입부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반전인가를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이 대목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의 생명의 축복의 찬양이 마치 1장에서 그 외쳤던 여인들의 정반대에 있는 노래인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요, 아예 동네 아낙네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고대 문화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오베드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봉양자로 하는 의미입니다. 서포터 또는 섬기는 사람, 서버죠. 네. 그런 이름을 지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이제 이어서 또 등장하는데요.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17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그러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룻입니다. 룻. 그렇죠. 룻이 낳은 아이예요. 나오미는 엄밀하게 말하면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동네 모든 여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의 배경에서 읽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1장에서는요. 나오미의 삶을 지배하는 한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 그것이 사실은 나오미의 불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지배했던 죽음이 이제 생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반전을 오늘 우리가 결론부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구가 너무 잘 들어막는 기가 막힌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화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화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영화들, 작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책을 읽기 전 또는 영화를 보기 전과 그 이후가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혹시 그런 책들 또는 그런 영화들 만난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 이렇게 말하시면 할 말이 없고 제게는 영화 중에 그런 영화 하나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예배 때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 것 같기도 한데 제게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사실 그 2014년도에 세상을 떠난 그 명배우였던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것은 1989년인데 1989년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녔던 아주 친한 친구들, 남자친구들 몇 명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러 갔어요. 마침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남자아이들이 별 큰 기대는 가지지 않고 이런 희한한 제목의 죽은 시인의 사회,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제목의 영화가 나왔다더라 해가지고 보러 갔어요. 영화는 미국의 아주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전통, 자유, 교육, 우정, 사랑, 교사와 학생, 뭐 인생 여러 가지 그런 주제를 다뤄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마침 그 주인공들이 저희와 비슷한 또래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영화가 계속 다루어 주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감정이 아마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어린 가슴 속 안에 그 불덩이 같은 게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 장면인데 뭐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시커먼 남자 친구들이 전부 다 훌쩍훌쩍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이전과 이후가 내가 달라진 삶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처음 느꼈던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때 제 나이를 조금 넘어서기도 하고, 막내는 이제 비슷한 나이인데 아이들과도 한 2번 정도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런 책이든 영화든 간에 말을 걸어오는,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영화 같은 그런 너무나 멋진 드라마가 쭉 펼쳐지는 것을 보았어요. 룻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룻기가 정말로 좋은 작품이라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룻기를 읽기 전과 룻기를 읽은 이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10여 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돌아다녔던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불덩이 같은 게 있었다면 그것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의 결론부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룻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룻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 대박입니다 라는 구호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병도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지고 불행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복신앙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룻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역전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역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배움 때문이 아닌 거예요. 명예와 성공 때문도 아닌 것이죠.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성경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역전 이전에 나오미의 잿빛과 같은 삶 속에서 단순하게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상실과 고통 자체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미가 반응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에서 사실 나오미가 반응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신기루와 같은 구원의 방식을 찾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놓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신기루들을 찾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시죠?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저 멀리 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 보는데 그만 발견하는 것은 오아시스가 아닌 것이죠. 똑같은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이죠. 신기루. 그래서 신기루는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거짓 기업 물을 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미스터 나띵.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 계속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룻, 그리고 보아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결론의 대목에 가니까요, 이 구원자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구원자의 다른 이름은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 한 아기. 이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이제 나오미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한 아기는 누가 되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결국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이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우리에게, 비유를 들자면 영화관을 이제 걸어 나오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삶의 역전, 진정한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복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집 뒷마당에서 석유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인 아들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명설교 중에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설교 제목이 사막의 샘터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소책자로도 그래서 발간이 됐어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설교 한 편만 담아놓은 거니까. 같은 이름, 사막의 샘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간이 돼요. 이사야서 35장 7절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참된 구원의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며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소개를 해요. 그런데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쉽게 풀면 좋을까? 여러 영어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Revise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의 난외주에 기록된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번역이 어떤 번역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신기루가 변하여 샘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찾는 것 무엇인가? 참된 샘터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설교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 의미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던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진정한 샘터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샘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사막이 샘터로 변하는 기적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갈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오미의 반응.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결론부에서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요. 다 뒤집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이 됩니다. 여인들의 탄식어렸던 외침이 나중에 찬양의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악을 썼던 나오미는 어떻게 변했냐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침묵. 오늘 결론부에는요, 나오미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오미의 행동 하나만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이죠. 16절은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의 선물을 나오미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품에 안았어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이제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릴 눈물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겠죠. 자격이 없는 제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 참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했겠죠? 결단하겠죠. 그것이 오고 오는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 나오미의 회복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이름으로 신기루들을 좇지는 않았던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고난과 죽을 일들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서기 원합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